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아침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각기 양과 같아서 제 갈 길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건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기는 용기가 있게 해 주시며 그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창세기 43장 1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3장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그 중에 8절서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노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준 양식과 그리고 뜻하지 않았지만은 넣어준 재물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 지 정확하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느냐 하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다시 기근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2번 다녀왔을 수 있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이곳은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도보로 가더라도 약 2,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이 걸려서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바로 간다면은 직선거리로 간다면은 빨리 걸으면 한 2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왔다 갔다 길게 잡아도 1년 정도의 시간이고 짧게 잡으면은 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가지고 온 양식을 가지고 그동안은 잘 지냈는데 문제가 다시 기근이 오고 그 양식마저도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형제 시므온도 구해야 하고 또한 양식을 얻지 않으면은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다른 위기의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아우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되고 또한 가족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막내 아들 베냐민, 막내 동생입니다.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지만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절실한 상황이 2번 닥쳐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체했던 것,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가나안 땅에서 시므온을 두고 또한 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기근, 양식, 또한 이제 위기를 넘겼다. 물론 참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은 잠시 잠깐의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 마음이 이 야곱과 그 가족을 주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미련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이 이미 요셉은 알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 위기만 넘기면 되겠구나. 우리가 더 좋아지면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겠구나. 미루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가나안에서 임시로 변통한 그 양식을 가지고 잠시 잠깐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섭리의 방법은 이 가족,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들의 생각으로서 잠시 잠깐 기다리면 되겠지,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 판단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 조금만 더 수고하여서 애쓰면 되겠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맞선다 할지라도, 미룬다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더라면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여서 행하였더라면은 더 쉽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기를 원합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 내 수고, 내 노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포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놀라운 은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마침내 그런 순종의 길에 들어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야곱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맞습니다. 그가 원래 받았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로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그 욕심과 고집이 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쌍둥이 동생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체험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기록은 여기까지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마침내 불가항력의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습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갑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워서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4절 말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더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입니까? 잃으면 잃으리라. 포기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그 내려놓음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세워주심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임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음을 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고집을 앞세워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서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과 또한 포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축복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김준식 집사님 가정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타주로 이사하게 되시는데 기억하시고 또 이사 과정과 하나님께서 정착하는 그 모든
참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섭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